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촛불이 3개가 켜졌네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았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또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씩 여러분이 실천에 옮겨가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처녀가 아기를 임신한다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 앞에서 그 일의 결과가 몰고 올 파장을 생각하면서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도 무서웠지만 특별히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에게서부터 파혼 선언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움이었죠.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요셉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자기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자기 자신이 결백하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기의 약혼자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될 그런 나의 약혼자가 어디 누구 외간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는지, 아니면 둘 사이에 썸씽이 있어가지고 스캔들을 일으켰는지, 그게 뻔한데 그걸 나더러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더라고. 이건 요셉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건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산속에 들어가서 괴성을 지르고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래야 될 상황이에요. 믿었던 약혼녀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랑의 마음이 변하면 그것은 증오가 되잖아요. 배신감에 차라리 이 일을 만천에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이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 진실할수록 배신감은 더욱더 큰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죠. 요셉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은 뭐라고 평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 그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열정에 넘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아유 그 사람 말도 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평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남들이 뭐라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인 거죠. 그 원종수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고 지금은 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 약 3천여 명의 암 환자를 돌보는 그런 대단한 의사죠. 그분이 한때 간증을 하고 많이 다녔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딱 죽고 난 다음에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누군가 기자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기 아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이딴 소리 하면은 그냥 관 속에 누워 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우리 아들의 입에 말을 바꿔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아들의 입에서 My father was a man of God.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자기는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나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원했어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싶으세요?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의로운 사람이다. 남들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 여인을 그냥 드러내놓고 소문내고 막 이러고 싶은데,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보면은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니, 그거 배려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여자를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의 감정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반사적으로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너무나 화가 나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 여인하고 관계만 끊으면 되지 뭐. 그리고 파혼을 선언하려고 했던 거죠. 대단히 침착하고 이성적이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나타나는 거죠.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 보면은요,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를 데리고 왔다가 이 여인이 어떻게 할지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거야. 그가 온 백성을 구원할 자야.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일러주는 거죠. 특별히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얼마 전이에요? 700년도 더 전 얘기예요. 700년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지금 말한다면은 고려 시대에 한 얘기예요. 그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당신의 약혼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과 나눈 대화는요, 생시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요셉은 꿈꾼 거예요.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전한 말이었어요. 물론 이 꿈이 아주 생시처럼 너무나 분명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꿈에 나타나서 한 주의 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꿈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와의 대화, 그리고 주의 사자와, 아마 이 주의 사자도 가브리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렇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와 요셉과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대화의 내용은 아주 비슷해요.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이게 외간 남자하고 무슨 관계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낳으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둘 대화 가운데 차이가 있다면요, 마리아의 경우에는 이 태어날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How?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셔.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이렇게 일러준 거죠. 요셉의 경우에는요, 이 아이가 탄생하는데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이것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와의 대화는 how,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면은 요셉과 그리고 주의 사자와의 대화는요,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아기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근데 마리아의 경우에는요, 천사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이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요셉은 도대체 말을 한 게 없어요. 생각만 하고 그저 주의 사자가 말한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요셉은 한마디도 말하는 게 없습니다. 요셉은 듣기만 하는 거죠. 어쨌든 결과는 요셉과 마리아 모두가 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데 있어요. 자, 어떻게 순종했나요?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머물거리지 않고 그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이야, 요셉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귀한 순종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서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할지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마리아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참, 이 젊은 남자의 욕정을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는지. 요셉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와 같은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냥 승천하시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안 됐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되셔야 해요.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죄 없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마리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요셉이 없이 마리아 혼자만 길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는 뭔가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비뚤어진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꺼이 자기 아들로 삼고 사랑으로 돌보면서 엄마 아빠의 이상적인 사랑 안에서 아기 예수가 바르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마리아를 설득시키고 요셉의 꿈의 현몽에서 요셉을 설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나갈 때도 풀어가야 될 장애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일단은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는 일,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마리아를 설득시키고 요셉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이 일이 원만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역시 성령께서 하실 때 도무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주의 사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가서 저기요, 제가 애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요셉이 어디 이런 개판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성령으로 애를 가졌다고 변명하고 핑계대느냐고 아마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현몽하고 말씀하게 될 때에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원수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두 가문이 도무지 화해하거나 서로 협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왼수 같은 두 집안도 화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하고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원수 맺고 살던 사람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돌 같은 굳은 마음이 깨지게 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저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원수 맺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불가능해,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화해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환자들, 전문 의사가 이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생명이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절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죽어가는 사람이 다 고침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치의 병도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야, 믿을 걸 믿어야지, 이딴 소설 같은 이런 책을 믿으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세상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은 사람의 말재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 아니 무로부터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탄생하는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도무지 믿겨지지 않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기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화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화해하게 되고, 내 주머니를 끌러서 남을 나누어 주는 일은 전혀 상상도 못하던 사람이 거금을 내어놓고 남들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의 놀라운 변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송년 자선음악회를 열면서 성도들에게 만원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만원이 아니라 1,000원도 못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불우한 이웃들 생각할 때 내가 찾아가서 뭘 못하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 한다고 하니 내가 한 끼 음식 외식 안 하고 아끼면 그까진 만원이야 못하겠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커피 한두 잔 내가 덜 마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 그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만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금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귓전으로 들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의 작은 주머니를 열어서 만원이 아니라 2만원, 3만원을 내가 모금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거, 그까짓 게 무슨 하나님 바쁘신데 그런 일 하시겠나? 그렇지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그래 함께 나누자, 내가 조금 아끼더라도, 내가 좀 못 쓰더라도 함께 나눠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뭘 나눕니까? 내 시간도 없는데 누구 남을 돌아봅니까? 이런 생각이 더 나한테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내가 순종해버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2주 남았습니다. 이 2주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써야 되겠는가?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겠는가?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능력을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리라 믿어지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해가는 그런 구체적 순종,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감동을 따라 내가 이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해 갈 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다가가셔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말씀을 줄 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건전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에 따라서 여러분 모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물으면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